우리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올해 마지막까지 사사기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6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 6절은 사사기 전체 주제와도 같은 구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죠.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이긴 합니다. 근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근데 사실은 사사 시대에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 시대를 그냥 설명하는 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제가 사사 시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대가 뭘 생각하고 그 시대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은 그 시대 정신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그 안에 존재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따라가고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한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공기, 시대 정신을 마시면서 그 시대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존재가 사는 방법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첩을 두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축첩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선시대부터 아마 근래까지도 사실은 있었던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성 중심의 이 남자가 본처 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두는 겁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남성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떤 행위를 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그 정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있었던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악하고를 떠나서 그냥 남자는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젖어 살아가는 거죠.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이 질이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은을 훔쳤던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어머니도 그러고 미가도 그러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복을 더 잘 받기 위해서 그들이 택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 집안에 딱 두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있는데 그 모양을 본따와서 내 집에 신이 있고 내 집에 제사장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레위인 중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도 떠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던 거죠. 레위인이 떠돌아다니는 시대.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 시대에 레위인 한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는 자기 집에 제대로 된 제사장으로 삼는 겁니다. 그 레위인한테 이야기하기를 돈 많이 줄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여러분 사사시대였죠. 미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복 받는 도구로 쓰는 거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면 좋겠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드라빔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 정도 되면 내가 복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안 섬기고 자기 소견, 자기 마음대로 그냥 종교를 만들어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미가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더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방금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단이라는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땅을 분배할 때요, 단 지파한테도 땅을 분배해 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니까 각 지파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이방의 잔재들을 전쟁을 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단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땅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너무 강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들하고 싸우는 건 별로 재미가 없겠어. 그래서 어디 좀 약한 사람들이 있는 동네 없나?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떠나서 그냥 다른 데 어디 가서 약한 사람들이 사는 데 가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지정해 주셨는데 여기서 싸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싫어요. 여기는 너무 강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찾아가랍니다. 그래서 떠나는 게 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방금 말씀드린 미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미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이 딱 있어. 드라빔을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레위 지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놨. 이것도 멋있어 보여요.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는요, 미가를 강제로 제압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드라빔 빼앗아 내고 레위인 제사장도 빼앗아 내어서 이 레위인한테 이야기하기를,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할래? 아니면 우리 모든 지파의 제사장 될래? 니도 뽀대가 있지. 한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오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 레위인을 빼앗아 가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냐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레위인이 레위인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의 신앙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자기들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 받는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모양만 갖춰놓고 이러면 복을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정신의 공기를 마시고 그 타락한 논리대로 물들어서 결정하는 게 미가의 이야기이고 단지파의 이야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 시대의 정신도 우리가 한번 걱정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의 정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시대일까요? 아니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도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까? 멀어집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사시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가의 이야기를 하고 단지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시대를 한번 진단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와 조금 달라 보이지만 거의 똑같은, 맥락은 똑같습니다.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 극단적인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쾌락주의, 차별주의.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흙수저이기 때문에 나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절망하고 포기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겠죠. 나는 금수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교만한 이런 생각들. 근본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고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사시대의 미가가, 사사시대의 단지파가 그 시대의 공기를 마시면서 그 시대의 정신으로 자기들도 판단하고 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에 젖어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거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면 다고, 주위 있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에 팽배하고 쾌락을 찾아서 떠나고 있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고 어떤 때는 절망하고 어떤 때는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 시대에서 숨을 쉬고 사니까, 이 시대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서서히 이 시대의 정신에
잠식당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멀리 와 있지? 내가 생각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까? 어쩌면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가 시대도 그렇습니다. 미가도 그들 명목으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그게 표함되어 있잖아요. 집에다가 신당을 꾸며놓고 집에다가 제사장을 데려오고 뭔가 종교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신앙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닙니다.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 시대의 정신이 기본적으로 대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내 욕심은 더 커져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비교하고 마음에 원망도 가득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다 당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 시대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시대는 여러분 알고 보면 좋았던 시대가 그러면 있었나? 거의 없습니다. 시대적으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도움을 주고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넘쳐나지고 그런 시대가 없었단 말이죠. 시대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저항하는 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시대의 정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을 한번 대처하고 이겼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패배주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이 시대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방법을 한번 승리했던 사람들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게 노아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과 같이 꼭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노아의 시대는 특히 여러분 네피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피림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그냥 그렇게 함께 살아서 섞여서 살았던 시대를 네피림의 시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폭력과 무절제가 가득했던,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방종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그 시대의 유행입니다.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살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6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6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기억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아름답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이야기를 해도 노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갑니다.
이게 노아의 모습이었죠. 노아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그 시대의 정신은 모두가 시대 정신의 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대 정신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말하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노라고 말하는 사람, 그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기로 한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많은 장면이 있겠지만 한 장면을 가져온다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죠? 사울이 왕입니다. 골리앗이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인 골리앗이 나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는 절망과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골리앗은 이길 수 없다라는 패배주의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어떤 힘으로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가 마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싸울 용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사람들은 골리앗이 거인이고 장수고 천한 명장이어서 아무도 못 싸워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다윗이 이야기하죠. 그냥 다윗에게 골리앗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달려간다, 그렇게 싸우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용기는 여러분, 물맷돌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장수였기 때문에,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기로 달려간다가 아니었던 겁니다. 마음속에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모두가 다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달려간 사람이 바로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공포라는 시대의 공기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용기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를 정면 돌파한 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들죠. 이 시대의 정신은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하는 정신입니다. 패배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기술지상주의, 이기주의, 극단적인 이념주의, 이 주의들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서서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 설교 속에 그게 막 묻어 있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이, 그 사고방식이 나를 막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더라라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 물질이, 쾌락이,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개인으로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주드림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시대정신에 대항하는 광주드림교회 정신. 여러분, 뭐 광주드림교회 정신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별거 아닌데 그냥 한번 거룩하게 한번 포장을 해봅니다. 근데 광주드림교회 정신을 말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제 광주드림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광주드림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정신이, 공기가, 사고방식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홀로는 힘드니까, 시대 정신에 대항하기가 혼자는 힘드니까 교회 안에서 온전한 정신을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정신에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혼자서 싸우기 힘드니까 함께 세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주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광주드림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주보 가지고 있으시죠? 주보 뒤쪽에 보면요, 교회 소식. 광주드림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주드림교회는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향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교회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에 속한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표현한 건 굉장히 교만한 말인데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향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교회로 가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만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 바로 그겁니다. 인생의 사고방식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라는 말을 좀 어렵게, 좀 더 실제적으로 풀어놓은 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공동체가 함께 일을 꾸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노아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곁에 몇 사람, 함께 가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에 우리가 대항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광주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별로 실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별로 실력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자정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나 혼자 있으면 내 마음대로 멋대로 결정할 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멋대로 달려가는 게 조금 누그러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마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틀림없이 자정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달려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로 믿음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정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겁니다. 권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잘했을 때 박수 쳐주는 겁니다. 높여주는 겁니다.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안에서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놓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주의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저는 교회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국 교회가 썩었고 한국 교회가 힘들고 한국 교회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해도 저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그래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데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데보다 나은 데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 교회 외에 다른 대체할 데는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틀림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광주드림교회에 나와서 광주드림교회의 공기만 마셔도 이 시대의 정신, 자기 소견의 공기를 마시고 있는 우리의 공기가 우리 폐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우리의 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이끌려 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 나오면 세상의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대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지게 하시고, 이 교회 공기만 마셔도, 이 교회에서 함께 살기만 하여도 하나님의 선한 뜻 붙들고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좀 모시고 이 시대의 정신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힘써 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청지기를 세웁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 청지기를 불러 이렇게 세울 때에 다 일어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꾼이기 때문에. 근데 청지기는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공기를 하나님이 왕이신 공기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부족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함께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 찬양, 기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교회 청소를 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 다양한 모든 행동들이 다 합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선한 뜻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모든 행사 하나하나에 사람의 뜻이 들어있고 개인의 욕심이 포함되어져 있고, 물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타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렇게 개인의 욕심과 자기 소견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 공기에 젖어들어 거기에서 부추김을 다 받고 거기에서 은혜를 부여하는 그곳에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쭉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스 공동체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어른된 우리가 먼저 이 교회 공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의 왕이신 공기로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른들이 기도하고 어른들이 예배하고 어른들이 말씀을 나누고 어른들이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는 걸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그 공기를 마시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시대의 정신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제대로 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